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23절까지의 말씀. 다 읽으셨을 테니까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장 8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셔서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먹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같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이름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죄송한 것은 오늘 상황이 조금 조금 변동이 있어서 자크에게 특별히 미안하네요. 예. 오늘 예. 에덴에서 반목까지 34번째 시간이죠. 구약 성경이 이제 많이 이제 끝나가네요. 구약 성경 37번째 책 학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이제 읽었는데 그 5절과 이 7절에 보면 같은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시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은 그 번역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원문에는 데렉 알 레바브 숨 이렇게 이제 네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데렉은 그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 대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뜻인데, 우리가 에덴에서 반목까지 가는 것은 이 데레크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건 말에 대한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데렉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거기에 conversation, communication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은 대화인데, 에덴에서 우리가 반목까지 가는 그 길, 어쩌면 우리가 나고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데레크인데, 그 데레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건 대화다.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상대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말, 그 거짓의 영,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여튼 꿀맛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과자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이게 뭐야 하면서 만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게 what the hell is this?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게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이게 뭐야 하고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거를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광야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이었잖아요. 그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도 아니고 지금은 만나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 우리가 맞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건데요. 그 데렉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말. 알이라는 것은 이제 인 혹은 뭐 오브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게 레이밥은 그 중심입니다. The heart, the midst,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네 속에 있는 깨달음이 뭐니? 숨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럴 때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행위의 그 모습으로 보여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지킨다라는 것은 keep in your mind입니다. 여러분, keep in your heart. 네 마음에 새기는 거지. 우린 그거 못해요. 예? 아무도 못해요. 말씀대로 사세요. 해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 그러셨나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온전하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금요기도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다하라 그랬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뭐 어디 가가지고 순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다했는지 그건 뭐 자기가 알 수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게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하면서 그건가? 그러면서 그냥 먹기는 먹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으로 preserve, 지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행위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너는 그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을 잘 지켜. 케어 잘해. 그거 오염시키지 않게 해. 그거 붙잡아. 그거 잘 홀드해. 어디에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학개서를 시작하자마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말.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면 학개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그 말. 그 말이 있는 그 마음. 그거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 살펴. 너네 이거 잘 돌아봐야 돼. 이거 잘 지켜. 그래 놓고서 갑자기 이야기를 바꾸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막 그 번역이 비약이 된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성전이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약이 딱 좋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의 성경은 개역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요 성전에서 요 성자를 빼고 그냥 전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냥.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제 그랬는데 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냥 한술 더 떠서 아예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 이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나무를 가지고 다 건축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문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요. 카바드, 산에 올라가서 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바드 라차 바히스 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카바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무거우니, 그럴 때 요 카바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될 때에 몇 번을 이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마음을 바꿨다가 아예 안 바꾸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이게 완악하게 했다 그럴 때, 그때의 그 완악함, 그게 이 카바드. 우리가 저지난주에 했었던 그 하박국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할 때 이 무겁게 짐진 자, 이게 카바드예요. 무겁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만, 이게 인간에게 쓰여지면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이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가운데 이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 때는 복 그러면은 이제 바라크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curse, the curse라고 돼 있고 the blessing이라고 돼 있어요. 축복이라는 한 단어를 놓고 거기에 사전의 의미가 저주 그리고 축복, 이게 같이 돼 있다고. 이게 뭔 일일까요? 아니,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를 왜 사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군가는 저주로 받고 누군가는 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군가는 저주로 잡아서 저주의 나라로 가고, 누군가는 그걸 진짜 복으로 알고 복으로 잡아서 그 복된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같아요. 누구에게는 저주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걸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가져버린다는 거죠. 카바드가 그런 의미입니다. 라차는 원래 이 to be pleased with, 이렇게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기쁘냐 하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to accomplish의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바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이게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집, 그게 그냥 바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종되었던 집, 그게 그냥 바이스. 10계명에서 마지막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할 때 그 집, 그게 그냥 바이스예요. 그러니까 바이스가 단독으로 쓰이면 뭐예요? 그냥 그 세상적인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떠나야 할 집.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똑같은 바이스는 바이스인데 구약 성경에서 예외 없이 언제나 그 앞에 소유주의 이름이 붙어요. 뭐라고? 여호와. 예호와라는 그 야훼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앞에
지시 대명사인 this 혹은 그 집이라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분명한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 집이 저 집하고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원문엔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겁게 짐을 지고, 카바드, 무겁게 짐을 지고 바히스 바나, 한 집을 완성시켜 봐라, 그런 뜻이에요. 아테스 보, 한 나무를 가지고 하르 알라, 산에 올라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무겁게 그걸 짐으로 가지고 내려와. 한번 집을 한번 지어봐. 너희가 집을 지었지?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8절 말씀 그 전에 6절, 그리고 이 8절 말씀 뒤에 나오는 9절, 10절은요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계를 처음으로 만나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정말 딴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딱 문 걸어 잠그시고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기록해 두시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었죠.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임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으로, 분노로,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구원으로 그렇게 임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선포된 대로 정말 유다 백성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어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이 학개서에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유대 땅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학개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 책이었던 오바댜서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짧은 책이고 2장밖에 안 되고 절수도 다 합쳐봤자 1장은 15절, 2장은 23절, 그래서 3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니까, 또 우리 웹주부에 주사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그 순서대로 읽으셨어도 여러분은 최소한 몇 번 읽으셨어요? 평생 한 번도 안 읽으셨던 분도 이번 기회에 몇 번 읽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네 번은 읽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학개서에 대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기존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이 학개서와 관련된 설교는 거의 예외 없이 바로 이 학개서 1장 8절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전부 그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몇 번 읽으셨어도 별다른 주제가 새롭게 떠오르지 않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학개서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여러분들 그 뇌리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학개서를 읽으시는 이번 기회가. 물론 이런 생각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학개서가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까지 사실은 그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짧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벨론에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킨 바사,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의 그 특별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제 2년여 정도가 됐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이 기초를 닦게 돼요. 근데 기초만 닦은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했던 그 페르시아에서 온 총독들, 그리고 관료들이 그 고레스 왕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또 그 땅에 이미 혼혈족으로 와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자꾸 방해를 받았어요.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이게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에 대한 이런 그 열정들도 이제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오는 수룹바벨,
유대인으로서 이제 다시 유대 땅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이 되어지는 이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대규모의 이 포로 귀환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 일대는 이미 먼저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는 이 포로 귀향민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와가지고 또 자기 땅처럼 살고 있었던 그 혼혈족들,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몰려서 이제 다시 돌아온 이 마지막 포로 귀환민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 이게 벌써 갔다 온 지가 이제 뭐 한 70여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혹은 우리 아버지 때, 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이미 누군가는 이제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자기 땅인 줄 알고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원래 땅 주인이었던 그 자손들이 이제 돌아와 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단되어져 있었던 그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전의 그 리컨스트럭션, 이거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완전히 안중에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되어지네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여기 분명히 여호와 바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뜬금없이 나오는 그 바히스하고 이 여호와 바히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면 그냥 학개서를 갖다 읽고 그냥 우리 엉뚱한 진리를 붙잡아 버리게 되니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가 우리는 성전 재건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right timing, 그 적당한 시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예 성전 건축 안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라 때부터 겨우 이제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한 18년, 한 20여 년이 그냥 흘러가면서 성전 건축은 그냥 지지부진, 거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터만 남아있는 그런, 그냥 썰렁한 그런 상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이 기초만 지금 있어요, 한쪽에.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허벌판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기초만 그냥 콘크리트 그냥 이 기반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일을,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귀향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건 우리 세대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전제가 지금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짓다가 만 성전이라는 현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은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있지, 약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학개서를 오해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뭐라고 요약을 하냐 하면 성전 재건이 가져다 줄 영광과 복을 제시하는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학자들 간에 다툼이 없어요. 성전 건축이 곧 뭐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광과 복. 그러니까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의 삶이다. 그러니 성전 건축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그 일을 많이 맞이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아주 수지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죠. 그리고 작정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쓰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네 그거 완공 안 해? 성전 건축 완성 안 시켜? 이런 결론에 딱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아니 건물은 안 지어졌고 하나님은 니네 안 해? 이런 말을 하시니까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졌으니까 결론은 이게 뭐 뻔하잖아요. 불 보듯이. 그래서 1장 8절 같은 구절이 나오더라도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해 보이기는커녕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게요.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신 분들의 기억 속에도 떠오르는 건 뭐와 관련된 책? 성전 건축과 관련된 책.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 클리어리하게 이건 내 뜻이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목사들이, 이건 설교자도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거의 99.99%는 다 소위 담임 목사들이 예배당 지어야 한다거나 또는 그 대대적인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좀 리노베이션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익스텐션을 해야 된다거나 그 중축해야 된다고 할 때 주저없이 선택하는 구절이 되죠. 어떻게 이런 구절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거 아주 딱 맞잖아요. 아주.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해가 되면 교회 1년 표를 아예 이렇게 걸죠. 앞뒤 그냥 다 잘라버리고 우리 교회 올해 교회 표현은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딱 그거만 하죠.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형이네. 거기다가 여기 누가 토를 달겠어요? 복준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드는 거죠. 그거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인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건축이 도대체 무슨 건축인지도 알고 싶지 않고 그냥 이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알겠죠? 라고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 학개서가 그렇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성전 건축 요구하신 하나님 말씀 맞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뭘 해도 니네 다 헛거야. 일 잘 안 풀리지? 뭐 이런 식이죠. 되는 일 없지 니네. 뭐 집에는 문제가 많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잘 되는 일 없거든요. 뭐 좀 어렵죠 요새. 뭐 자녀들 말 안 듣죠. 뭐 말 잘 듣는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말을 잘 들어도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흡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K대 들어갈 만하면 그걸로 그냥 좋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S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딱 갖다 들이대는 순간. 이거 보라고 이렇게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니네들 되는 일 없지. 그리고 나서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 건축이라는 그 행위를 너희가 완성을 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너무 슬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리 뭐, 진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큰 교회가 몇 천억을 들여서 그걸 짓는다 한들, 아니, 몇 천억이 아니라요, 몇 조를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한들, 여러분 한번 진리를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무 고맙다니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몇 조를 들여주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감격해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속수무책으로 이걸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언뜻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게 뭐 헛배부른다는 얘기인가 이게?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고, 입어도 따숩지 않고, 돈을 벌어도 자꾸 세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잘 생각해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 위에 4절에 보면 또 더 그럴듯하죠. 성전은 황폐한데, 성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 그래, 좋아. 그 다음에 니네는 판벽한 집. 이때 이게 사판 바히스 그랬는데 이건 완성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은 허술한데 너는 완성된 집에 사냐? 나는 지금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난 터만 만들어놨고 썰렁한 콘크리트 지금 소위 우리말로 공구리만 쳐놓고, 니네는 그러면은 인테리어 다 하고 그 좋은 집 살아? 집 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이름으로 사기 전에 내 집을 못 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 아니면 그 샀던 집 그거 팔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잖아요. 복 줄 줄 알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허접한 데 놔두고 니네만 좋은 데 살아?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냐고요, 이게요. 당연히 이렇게 들리죠. 구구절절이 그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 누가 여기에 반론을 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역사적으로도 그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많은 나무, 뭐 뒀다 뭐하니? 그거 다 베다가 성전 다시죠. 내 집 줘줘. 성전 건축해 니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니네 많이 뿌리면 많이 나. 거기다 갑자기 또 막 엉뚱한 거 갖다 붙여요. 몇 배? 30배?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수학, 뭐 10뿌림, 어쩌고 막 이래버리면 그냥 갖다 붙이면 또 아멘 하세요, 또. 그 복 받고 싶어가지고. 그 복에 환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게 뭐에 대한 몇 배인지도 우리가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복 받으려니까. 수학 다시 늘고, 먹으면 먹는 대로 배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입으면 따숩고, 그 구멍난 전대도 이제 다시 막 메워져서 이제는 돈 버는 대로 그 돈이 그대로 있다니까. 할렐루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없는 교회만 지어주면 되는 거네, 문제 간단하게. 이게 뭐가 돼요? 그럼 니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내 집 얻어서 좋고, 너희 좋고, 내부 좋고, 서로 윈윈 아니니?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 36번째 책까지 별로 그렇게 내색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 구약이 막 끝나갈 이 무렵에 참고 참으셨었던 하나님의 그 내 집에 대한 욕심, 그 본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게요. 구약 끝에 머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진심을 드러내시는 거겠냐고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성전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건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구라도 알고 있다면 그거는 지켰어야죠. 아무리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더한 군대가 와가지고 뭐 미사일을 갖다 쏘아든다 하더라도 다른 거는 다 무너지는데 그 전쟁통 가운데 뭐는 그대로 있네? 흠 없이 그냥 그대로? 성전은 남아 있었어야죠. 그래야지 할렐루야죠. 역시 하나님은 자기 건 지키시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말 되네 진짜. 근데 아수르가 들어와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냥 놔두시냐고요. 하나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적어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지키셨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그걸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면. 근데 본문 2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도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기억할 일이에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더러운 이방민족의 손에 의해서 다 부서지게 하신 분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는 그냥 심판의 막대기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잖아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 반가울 거 없는, 기쁘지 않은 그 기억, 그 성전의 완전한 허물어짐을 이제는 너네 다시 기억하지 마. 아니, 이게 마땅한 거지. 왜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깔아뭉개지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걸 갖다가 다시 기억하라 그러냐고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다시 지어요. 5년 뒤에 이거 완공됩니다. 이게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다음에 두 번째 지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거 또 무너져요. 그리고서 다시 세워져요. 뭘로? 헤롯 성전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지어지고 있고 그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 살려고 짓던 그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에 다시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다 허물어집니다. 지금 겨우 서쪽 벽 하나 지금 간신히 남아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대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물 다시 세워달라고 거기 가가지고 종이 쑤셔 넣으면서 거기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벽이라 그래요, 그 벽을?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이 뭐 해달라는 통곡이에요? 이 건물 다시 세워달라고. 이쪽에는 뭐가 들어섰어요, 이제요? 이스라엘의 그 황금사원이 들어섰잖아요. 그 예루살렘 있던 그 자리에.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거짓 신에게, 그 이슬람의 가짜 신에게 왜 그 자리를 뺏기셔서 자기 자리를 왜 뺏기시냐고요. 그 자리가 그렇게 명당 자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라면 왜 뺏기셔가지고 왜 그것도 그 이방 종교의 그 우상 섬기는 데다가 그렇게 넘겨주셨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넘겨주고 가신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교 한 번 하고. 참 큰 도전이 됩니다.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 설교가 이제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막 이제 성령의 불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그 설교가 기록되어지고 그 설교를 한 그 당사자는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갔을까? 설교를 해야 하는, 또 설교 그 사역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집사였죠, 여러분. 집사인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집사예요.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나는 그 진리 한 가지 붙잡고 그 진리 넘겨주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그 진리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자들. 그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으로 이 학개서를
오염시킬 대로 오염시켜버린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고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서든 복만 받아보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한 모든 어리석은 아담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학개서를 읽으면서도요, 그 살아계신 하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의 메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든다면 그것이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우리에게 진짜 그 성전에 충만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나중에 그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큰 영광으로 임할 그 성전의 영광, 그것은 곧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실 그때에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독생자, 그 모노게네스, 진리 한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자, 그 자를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며 그 아버지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그 충만한 그 진리, 그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찬양 우리 같이 나누는 가운데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럼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내 이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 보세요. 그 돌들 좀 보세요.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리라. 이 성전이 니네들이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은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러셔요? 그것은 곧 성전 되신 자기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육체, 그 말씀 육신, 살덩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리로 오신 그 육체,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너희는 성전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네 그거 알지 못하고 살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냐고요, 우리 이름을. 성전이죠, 성전. 여러분들 이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을 진리가 오시면 다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마누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이 찬양이 주님 내게 오셔서 그냥 노래가 되지 않고 진리를 향한, 또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줄인 내 마음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대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은 그 누구도 처음에는 성전일 수가 없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결같이 야곱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너한테 졌다라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정말 야곱인 줄 아는 자들에게만. 주님, 나는 속이는 자 맞아요. 나는 남의 딴지나 거는 인간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자 맞아요. 이것을 깨달아 알은 그 야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졌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라고 만약에 고집을 한다면 그 이스라엘 붙잡고 그 거짓 이스라엘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성전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나중 영광으로 나에게 정말 임하시게 되면 내 이름이 바뀌어서 내가 예전에는 그런 세상 집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